자, 번째 주 두 번째 2교 시작합니다. 363쪽이고요. 교재로 사울 해서 여러분들 부제가 재밌어요. 위협, 약속, 그리고 왕정의 비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363쪽에 그 중간 단락 왕정의 위협은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 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이게 열방과 같이 like nations. 이제 왜 위협이 되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회적으로는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흐름상 그냥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제도권 리더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종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협을 받게 되죠. 계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보다는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이렇게 혼합주의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시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의 상황이 이제 사울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도기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그 위협 가운데 사울은 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반면에 다윗은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그 시절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위협은 알겠는데 약속은 뭐예요? 약속. 사울에게 무슨 약속? 여러분들 그 여기 약속은 365쪽에 나와요. 365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새로운 단락 시작되는데 보면은 365쪽 아마도 여기에는 왕정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서로 다른 이해가 반영된 듯하다. 사무엘의 경고 다음에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에서 왕정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뒤따른다. 사울은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보낸 젊은이로 등장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 줄 내려와? 하나, 둘, 셋, 네 번, 세 줄 내려오면 그가 사무엘상 9장 16절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 누굴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줄 모르셨나? 근데 왜 사울을 먼저 세우셨나? 사울이 이렇게 실패할 줄 모르셨나? 근데 여기서는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사울은 그냥 단순한 거쳐가는 도구였나? 지금 이게 역사를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를 이제 던지는 건데 여러분들 참 이상한 건 이제 쭉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반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결국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이 그 헤렘 규정도 어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놨습니다. 할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르셨나? 왜 그러시지? 자, 반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신인 동영론 쪽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많이 전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철학적인 하나님 개념, 교리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리고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오히려 다윗 왕조가 아니라 사울 왕조가 펼쳐졌겠구나.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사울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다윗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결국은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받는 거고 순종한 다윗은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시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제가 항상 이제 함께 하는 얘기가 가룟 유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이제 옛날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필요악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그렇게 미리 정한 건가? 그러면 또 여기서도 사울 다 정한 건가? 다 정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이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사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좀 한때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울 왕조로 쓰임 받을 뻔했다니까요. 문제는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 못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가룟 유다가 꼭 아니더라도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는 왜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역을 왜 받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너 그거 태어날 때부터 그거 맡으라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변호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길에서 그리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겔다마에서 자기가 혼자 자살하기 전에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30전 은 뿌리치고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닭이 2번 이제 꺾여 울 때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뜻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도 돌아와야 되고 주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좀 이따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볼 건데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온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데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 다 함께 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왕정의 타협 자체는 이제 위협, 그 모든 나라와 같이 like nations, covenant people, 계약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의 그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결국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사무엘에게 그냥 인간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이제 위협적인 요소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러나 그들에게 왕정이 세워졌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를 이제 알게 하라 해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쭉 그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해가지고 쭉 얘기하시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8장 11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하면서 쭉 나가는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취한다고 하는 거. 데려다가 11절, 그 다음에 13절에 데려다가, 또 14절에 가져다가, 15절에 거두어서, 16절에 끌어다가, 17절에 거두어 가리니. 여러분 다 이거
중심 모티프예요. 중심 모티프.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결국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수탈하는 거예요. 거두어가는 거예요. 라카흐, 이 테이크라는 히브리어. 계속 히브리어가 계속 라카흐, 테이크, 거둔다, 데려간다, 가져간다가 그만큼 왕정제도가 일어났을 때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왕정 내러티브, 친왕정, 그러니까는 아까 반왕정, 친왕정 그 두 개의 이념이 이제 그냥 뒤죽박죽 나온다 그랬잖아요. 친왕정 내러티브 같은 경우가 책에 다 나와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 이게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나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 이런 거는 다 이제 친왕정 내러티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붓는 장면들. 그 다음에 10장 27절 하반절부터 11장 15절.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나단 오라클, 이런 것들이 아주 친왕정 내러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반왕정 내러티브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8장 22절,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8장 22절, 그 다음에 10장 17절부터 27절 전반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그다음에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8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왕정 내러티브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 왕정 제도와 더불어 같이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제 그 얘기했을 때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리더십,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어떤 그런 대표자로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의 나비,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미리 예자 예언자 아니라 그랬어요.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 이게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의 본격적인 의미는 왕정 시대부터 시작한다. 왜? 왕정 정치 제도 자체가 인간 왕이고, 인간들을 이제 수탈하는 것, 그들을 다 빼앗고 이제 그런 세금 제도나 부역 제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다른 군주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왜? 인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견제 기능,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고 예언자의 어떤 출발이다. 왕정제도와 더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사울과 같은 경우가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가게 되면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왕정의 비극을 이제 묘사하는 거다.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사울의 몰락이 이제 13장에 그 제사장 직무를 침해하고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들은 점점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먼저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 제사장 직무를 이제 침해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한 가지 나타나고, 14장에서 또 승리를 보장받기 위한 무분별한 맹세, 또 15장의 헤렘사상 위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370쪽에 이렇게 나와요. 370쪽에 자율적인 정치적 권위가 종교적 제도의 영역을 침범하고, 결국은 그 이제 이 왕들이 됐을 때 나중에는 그런 종교적인 제도까지 침범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미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언약 중수를 위반하는 위험성, 이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저자들이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왕권 제도 자체가 종교 제도 영역 침범 또 언약 준수를 위반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제 사울의 그 치세 때 나타났던 그런 패단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윗 넘어가기 전에 이따가 이제 다윗 얘기할 때 또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던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장 11절 보세요.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왕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의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부서의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참 이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왕정제도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신앙적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 깨우쳐야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없나? 내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는 일은 없나? 요거를 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경성해야 될 거, 가장 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15장의 12절에 보니까 12절 15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시겠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대단하게 해서 내가 공적을 세운 것처럼 한다니까, 자기 공적비를 세웠다니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사울의 어리석음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수순을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17절 보실까요?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겨서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만했을 때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그 헤렘 사상 위반에 대한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탈취하기에만 자기 거, 자기 이익 취하는 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지는 않고,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려면 내 중심적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거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탈취하려고 하고 내가 착취하려고 했을 때 그건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바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딱 비교를 하시면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자면 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으로 사울이 시작했다가 결국은 누구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백성, 인간의 목소리 들은 거예요. 저는 이게 사울의 가장 궁극적인 잘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인간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인간을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의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느냐, 인간들의 얼굴을 더 무서워하느냐. 여기에 사울의 성패가 결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사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제 자기 토로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인간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사울의 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의해야 돼.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인간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자, 참.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 인간의 명령을 더 잘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벗어나는 길 어디에 있느냐? 자,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했나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 몇 페이지예요? 다윗. 네? 371쪽. 371쪽에 벌써 제목을 딱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24장까지 우리가 보는데, 결국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5장 10절까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의 등국 역사입니다. 다윗의 등국 역사.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있는 시기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의 통치,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통치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참 사무엘의 이야기,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펼쳐지는 다윗의 활약성은 대단하죠.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다른 형제들이 아닌 막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사울의 궁정에서 악사로, 그 다음에 경호대장으로 이제 쓰임 받는 장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추적하는 장면. 참 이미 이때부터 사울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이제 거의 미치광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 시기심, 참 사울에게서 그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인간 앞, 그리고 인간 눈치를 더 보게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심각하게 우리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벌써 인간의 목소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시기심이 발동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사위인데, 그리고 그 뛰어난 용맹한 장수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 눈치와 인간들의 그런 목소리만 연연하니까 그렇게 되고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기심은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첫 번째 살인자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시기심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인간으로 향하던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인간의 목소리를 다 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시기심, 투기가 발동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너무너무 사울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가면 길보아산에서 사울은 이제 그 아들들과 더불어 요나단 뭐 아들들 다 이제 최후를 맞는 거. 거기에 반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계속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사무엘상 17장 37, 18장 12절, 14절, 28절, 또 20장 13절, 또 사무엘하 5장 10절 쭉 나오죠. 이건 이제 책에도 물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은 역사적인 보도, 사실 보도 그대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애드보커시, 이데올로기적인 주장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사실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해서 너무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켜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신명기 역사가 후대에 이제 완성하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부각되는 걸 이제 극명하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이데올로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다윗이나 사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사울은 못한 것으로 다윗은 대단한 것으로 이제 부각시켰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제 신학적인 이념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참 저는 이제 재미있었던 게 어떤 게 재밌었냐면은, 옛날에 우리 감신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우리 MD 목사님들 좀 이제 동기들이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기했는데, 물론 우리 MD부도 다 다양한 전공자들이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 그때 언젠가 만났는데 이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더라고요. 다윗은 정치 구단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들인가 이제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윗이 한 일들이 다 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김을 당했을 때, 그가 이제 거의 다윗의 로빈후 시절 이제 불황자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쪽 가드 사람 이제 가드 왕에게 이제 몸을 맡겼다가 막 쫓겨다니고, 이제 그럴 때 아주 그 약삭빠른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정치 구단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실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명기 역사가의 이제 그런 각색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시다. 다윗을 더 깊게 그 역사 전체를 한번 봐라.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가를 이제 아시게 된다. 언제 한번 내가 같이 성경 공부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오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치고 세 번째 시간 때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간단하게 좀 하고 좀 신학적인 통찰들을 좀 하면은 이제 3시간까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